예, 일단 그거 처음으로 제기하는 것들이 이 복음서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대한 연구가 그냥 진짜 신자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전혀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식 아니면은 현대적인 관점. 그래서 주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인들의 어떤 근대 과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 그 어떻게 보면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방식이지만 내가 접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가 듣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증언하고 있듯이 이것이 예수님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의 말씀에서 보혜사를 내려주셔서 이것을 증언하는 선교의 출발점은 내가 죽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이 복음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교적 관점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좀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주석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런 방법은 그래서 해석학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이 방향들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지만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해석적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거는 사실 초반에 나온 얘기였죠.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는 것에서 일종의 신념의 배경이 존재한다는 그런 방향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잊어버리고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어떻게 뭐 탐정 소설을 탐구하듯이 저자가 스스로 침묵하고 있는데 계속 조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적합한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냐는 질문보다 이 복음서의 저자 자체가 자신의 신분을 사랑하신 제자라고 스스로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이게 그거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나는 쇠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소리로 끊임을 소리라는 형태로 계속 남으려고 했던 것. 이런 시도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게 신뢰할 만한 증거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중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직접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는 있지만 스스로를 밝히는 것들을 주제했던 부분들이 그것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 측면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자 문제까지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뭐 좀 그 학파에 대한 인도에 있으면서 그 이 관점의 해석 부분의 의도를 이제 어떤 의도를 밝히면서 현대 자기는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은 학자로서 그리고 또 인도에 머물러 있는 점 그리고 인도의 그 뭐 명상학적인 어떤 파에 네. 대한 그런 의견들을 좀 수긍하면서 그쪽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쪽 영향에 대한 문맥의 해석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접근법이라는 의미에서 그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관점도 충분히 가능한 관점이긴 하다라고 제시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현대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객관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 하지만 내가 접근하려는 방식은 그런 방식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서가 그 신자들 향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방향인 거죠. 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유럽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뉴비기니 신학생으로 수업할 때 보면 매우 과학적이고 무슨 이렇게 이제 문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더라는 거죠. 근데 인도에 선교사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힌두교, 특히 이제 우파니샤드나 베단타 학파들의 이런 명상학파의 어떤 세계관이 이 사람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기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툴로 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더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막 성경을 읽는데 어, 유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음,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읽는데 자기는 어떻게 읽는가? 교육받은 유럽 사람으로서 또 인도 문화도 접해본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본문의 목적에 의지해서 특히 이제 이 과학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지가 않거든. 그럼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본문을 읽게 되면 야, 너가 너무 뭐 이렇게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이 진리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에 믿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또 이 책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이 책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읽고자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그 인도 배경을 넣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추정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항상 자기가 인도를 가기 전에는 이런 과학적 방법이 모든 것에 도달한 보편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헌신일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헌신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에 음, 가보니까 그렇게 명상하듯이 읽는 방법을 딱 확인한 순간 아 이건 역시도 유럽인이라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온 방법이구나. 이걸 상대할 수 있는 경험이었죠. 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관점에서 설명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그 자기가 배웠을 때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들은 신앙의 과학화 헌신은 잘못된 방법이고 이것만이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속한 어떤 특정한 그 관점에 대한 헌신을 전제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계기여서 이거를 또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책이 예, 특별한 것 같아요. 음, 그냥 대학교에서 유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요한복 본 사람하고는 또 다르게 인도라는 다른 문화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걸 본 사람이 또 자신의 선교사적인 어떤 이제 관점에서 요한복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특별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레슬리 비긴스가 맞나? 아, 레슬리 유비긴이 이 책의 번역본을 아까 RSV인가 공동 번역인가를 택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예. 부분 어떻게? 예. 일단 저자가 사용한 번역본은 그러니까 영어 버전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나는 이걸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번역자는 그거를 번역하면은 지금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한글을 사용해서 번역하겠다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이건 뉴비긴이 살아있을 때 그걸 뭐 확인하고 했었을지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번역자는 한국인들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저자가 사용한 영어 번역본을 직역해서 번역하는 방식보다 한국에서 나온 한본으로 번역하게 어떻게 보면 인용했다라는 것을 밝혔는 거죠. 아, 그 보통 이제 독자들 위해서 쓰여진 건가요, 이게? 그런 것지 않잖아요. 아니고 이게 이 음. 복음주의권에서는 NIV라는 그 버전을 많이 쓰거든요. 뉴 음.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해서 좀 복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영어 번역인데 이 음. RSV는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약간은 비평적인 관점이 들어간 학문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카데믹한 판본의 번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쓴다는 것은 이제 좀 더 NIV보다는 조금 더 비평적인 판본. 그러니까 이분이 다소간 이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이렇게 이 어떤 번역문을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성향이 약간씩 드러나게 되는데 좀 비평 판본을 약간 참조하는 이제 그런 그 본문을 좀 선호하는 거죠. 아마 그냥 그 복음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반영되면 NIV를 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분이 복음적이면서도 학문에 열려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우리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매우 복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고 그러면서도 학문에도 열려 있고 이제 문화에도 열려 있는 예. 이러한 이게 그거 독창적인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뉴비긴에 서 있는 위치가 상당히 독특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 권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통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예. 그런데 그거 에큐메니컬 권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간 대화로까지 나가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진리가 있다라고까지 나가는 방향보다는 그런 대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교회 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까지는 안 나가는 방향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 권역에서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많이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게 그런 위치하고도 좀 관련되는 것 같아요. RSV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가요? 이 번역본을 이 외국에서 찾아봐야 돼. 이제, 예, 그 외국에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NIV 같은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때 뭐 어둠이 있고 이랬는데 RSV나 뉴 RSV 같은 경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하실 때 하고 이게 이제 1장 1절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의미가 매우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성서비평적 학문이 많이 들어간 번역이 이제 RSV하고 이제 NRSV.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까? 영어로 RSV가. 있죠. 예, 영어로 있습니다. 아, 영어로 있고 한국어로 예. 번역돼서 쓰는 데는 없고.
그건 없고요. 이제 NIV나 RSV라는 거는 다 이런 이제 그 영어 번역. 영어 번역의 어떤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 KJV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영어 기억 번역. 한글이나 이런 것들도 영어판 버전을 번역한 게 아니라 원문을 예.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NIV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역 한글 번역보다 더 뒤에 나오지 않았나요? 아마 그랬기 그렇죠. 그렇죠. 예, 때문에 그렇죠. 그거 예, 예. 복음주의 때는. 참조하거나 이런 방향들은 안 되지 싶은데, 예, 예. 그런데 그거 약간씩 관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역에 예, 가깝게 번역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떤 예, 신학적 입장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우리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도 번역하는 방식이 있고, 정말 예, 완전히 풀어 쓰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 예, 굿뉴스 바이블인가 이런 것들은 그거 현대적으로 많이 옮기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예, 나오는 그거 악마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화전이라는 그 표현을 그 예, 미사일로 표현했는가? 아무튼 예, 그렇게까지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쓰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버전 안에서도 그래서 다양한 버전이 있고, 한국 번역에서도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의 예. 입장하고 표준 세번역, 해본, 뭐 예,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의 차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 성경 번역했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예. 그것처럼 RSV도 번역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RSV는 이제 비평적 관점이 많이 반영된 번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없네요. 누가 이렇게 그걸 다 번역하고 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왜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교계의 어떤 예. 좀 파급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학문적인 입장에서만 그냥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RSV가 적극 번역이 안 되는 그런 건가요? 우선 여기에 관심이 가질 만한 분들은 영어로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많은데, 그게 큰 것 같아요. 예, 영어로 그냥 읽으면 되지. 왜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개역 한글이 있는 상황에서 예, 그렇죠. 굳이, 개역 한글도 어떻게 보면은 원문을 번역한 건데, 그거랑 NIV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해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굳이 번역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괜히 이제 그거 뭐, 공들여서 막 그렇게 성경 이 두꺼운 책을 누가 번역했는데 안 팔리게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이미 같고. 우리 그 한국어 번역본이 있으니까 예, 예. 한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는 막 영어 책 같은 것도 참조하고 이런다고 지금 시절이 달라가지고 아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예. 음, 그래 참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애 제자라고 하죠.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이 애 제자가 이 모든 이제 증인으로서 이 전승의 전달자로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베드로보다 더 중요해요. 이 애 제자가 베드로와 쌍벽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애 제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애 제자가 누구냐를 또 이렇게 막 밝히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탐정들이 이런 이제 범죄나 이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식으로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가지고 애 제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이 익명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익명이라는 사실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저자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면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뭐 동일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어, 자기는 그냥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로 존재할 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도 익명성을 끝까지 지켜갔던 아마
이 사랑하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이제 뜻이 있었기에 아마 익명으로 남았겠죠, 끝까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음, 이렇게 사실 이 이번에 부분은 이 레슬린 유비기는 해석인데, 그렇죠. 근데 예, 이 해석이 제가 보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첫 장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얘기를 예, 하면 시작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봤을 때 탁월한 해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왜 굳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것들을 노출하면서도 이름을 끝까지 안 밝혔을까? 예, 이 부분들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 네, 그렇죠. 예. 이분의 이제 권위가 굉장했을 건데, 맞죠? 이 교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이 정도의 카리스마, 뭐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막 이런 식의 이런 제자, 뭐 베드로하고 쌍배고 그 베드로 이름은 다 나와 있고 뭐 야고보 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는 끝까지 익명으로 한 것이 굉장히 오늘 이제 이 해설에 의해서 주목되고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좋은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뭐 배려를 했지 않을까요? 그 애제자라는 부분들. 네. 네. 예수님 가까이에 어떤 권위를 얻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가 1등, 랭크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 예. 2등, 나 예, 3등. 예, 후에 바라게 될 그 평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 아예 좀 생명의 말씀이니만큼 예. 그런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도 예. 배려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됐는 거 아닐까요? 그거 예.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리고 그렇게 볼 또 수도 있죠. 자기 나중에 뭐 이 그렇게까지 높이는 당시에 방향이니까. 예제자의 랭크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 아주 국가 반역에 대한 1순위에 왜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불합치들이나 예. 그다음에 반사회 운동을 하면은 아, 그 신문에 대한 신문, 누가 예, 예, 권력 1순위고 예, 누가 리더인가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그 이제 밝혀지면 제일 먼저 살해를 당하는 예. 그런 거니까. 음. 그래서 그 익명성에 대한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예, 뭐 아까 이게 뭐 비긴스가 이야기했듯이 예, 그런 그 이유들은 뭐 연구학자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뭐 저거겠죠. 뭐 진짜 탐정적인 어떤 그런 예, 하나의 밝히는 시도들에 대한 지적 만족감의 하나의 부분이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서는 좀 벗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 뭐 이런 이야기 이거는 요한이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죠. 그래도 예. 예, 요한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익명이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교회에 수제자도 있고 애제자도 있는 거죠. 수제자는 베드로고 애제자는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수제자 베드로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죽었으니까 써도 돼 이제 사람은 악제자도 써도 되고 근데 애제자는 아직 살아 있으니 살아 있거나 뭐 이렇게 그 여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정부가 또 이렇게 박해할 때 위험하다. 그래서 끝까지 익명으로 남겼다. 이런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신데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탐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왜 안 썼지? 왜 안 쓴 거야?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루비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이제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뭐 반체제 인사들이었는데 굳이 뭐 자기가 1순위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근데 이 그래서, 복음서가 상당히 사복음서가 특이한 게 다른 복음서의 저자는 이렇게 노출을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뭐 화조로만 존재해요. 근데 예, 이 사복음서는 공간복음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문헌을 계속 수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들이 신뢰성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자를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면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는 이런 방식은 쓰고 있으니까 역시 강해는 서론부터가 어렵네요. 예, 그렇죠. 우리 저 성경 한 걸음하고 달리 조금. 근데 이 서론이 강자가 어렵고, 예. 강자가 뭐죠? 내릴 강자인가요? 음. 말씀 강자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설한다는 의미에서 강해라고 강자가 예. 해석을 내리다는 얘기죠. 강독 이런 내릴 거 할 강자 아닐까? 때 그거
그거 강한다라는 것들이 뭔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강 말씀 한자가 강해를 영어로 붙어갖고 강의, 강연 이런 거하고는 약간 달리 뭐 강의와 해설이 합쳐졌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예,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강해, 강해. 영어로 뭐죠? 강해가? 어, 보통 이런 거는 어, 그 엑세제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기, 커멘터리는 보통 이제 주석, 인터프리테이션, 해설, 인터프리테이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인터프리테이션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설이란 싶습니다. 아, 인터프리테이션, 예, 네, 아. 저는 예, 강해가 내릴 강자인 줄 알았어요. 음, 해석을 내려주는 어떤 그런 좀 그런 부분에 예, 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제가 선명하고 예, 자기만의 어떤 그 요약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이제 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강해라고 예. 강해가 조금 더 센 느낌이라서 난 그 내릴 아, 강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보통은 그것보다 그거 현대적으로 해설한다라는 것도 쓸 때 본문을 그래서 어떻게 예, 보면 강의와 해설이 섞였다라는 의미를 쓸 때 강해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요즘 그거 예, 목사님들이 내리실 때는 좀 세게 그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게 얘기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예,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강해라는 의미를 쓸 때는 그거를 구절구절씩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따져서 해설한다는 의미에서 예. 많이 초반에 썼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주제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주제를 놓고. 그건 강의나 강연에 가깝고, 음. 주석은 또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강해라고 하면,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본문을 해설해 주는 방식으로. 본문 해설적 그 설교, 이걸 이제 강해 설교 이렇게 아 이거 이야기하는. 한자로 써줘야 되는데 아이 강자가 여러 가지 강이 있는데 예,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면 이건 시간이 다 됐네. 아, 예, 일단은 예. 종료를 하고 잠깐 예. 5분 정도 쉬었